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처럼 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상황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책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의 그림 중에는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1981년에 발표한 그림으로 세계 명화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는 딱 두 사람 정도밖에 탈 수 없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 배 위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맞은편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 손을 얹고 노를 젓고 있는 그림입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 손등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노를 휘젓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지만 결국은 큰 손이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은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역사 가운데 더더욱 유대인들은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희생당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러한 상황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과 모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은 큰 멸망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이 참석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고 왕은 지난번 잔치에서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이러한 왕의 약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으로서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같은 자리에 두면서 유다인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시당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된 마음으로 왕의 안뜰에 들어갔던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더를 통하여서 바사 제국의 큰 권세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 손으로 마귀를 내쫓으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로 세 가지 요소가 개입됩니다. 그 첫 번째는 보존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그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유지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또한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둘째는 다스림 혹은 통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제로서 그의 섭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세 번째로는 동시적 역사의 요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갖가지 2차적인 원인들과 결부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나 인과관계 등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혹 자연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